너희는 잠깐 쉬어라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정말 고단하셨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쉼없이 달릴 것을 요구합니다. 치열한 일터와 숨막히는 가사 노동과 교회 봉사까지 수많은 사람과 일에 치여서 방전된 상태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러한 고단함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치열하게 사역 현장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섬기느라 매우 고단해하는 제자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고단한 한 주를 보내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위로와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잠깐 쉽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포인트는 잠깐입니다. 그래서 쉬긴 쉬되 잠깐 쉬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사도들이 예수님께 나와 낱낱이 어떠한 사역들을 했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을 다 낱낱이 듣고 계시는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께서 낱낱이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작고 사소한 이야기까지도 주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모든 마을과 촌에 두루 다니며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사도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행한 것과 가르친 것들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든 사도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도들과 제자들의 얼굴과 행색을 보니 많이 마음이 아프셨나 봅니다. 사역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지 다른 질문을 하지 않으세요. 사역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도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낱낱이 고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의 전도 사역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팡이와 신발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여벌 옷이나 그 어떠한 것도 가지고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과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과 8절 읽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에게는 지팡이와 신발 외에 입고 있는 옷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상태로 예수님께 파송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는 것을 보았어요.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모든 풍랑이 멈추는 것을 제자들이 마가복음에서 4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귀신떼를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시는, 귀신과 영적인 세력들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제자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질병을 치유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이에요. 그리고 6장 1절과 3절 말씀까지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고향 나사렛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어째서인지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직접 보기도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서 각 고을과 성으로 나아갈 때에 기대감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공존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대단한 예수님도 고향에서 거절을 당하셨고 또 일련의 사건들을 보았을 때에 결코 녹록치 않는 사역 현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역 보고를 하러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낱낱이 아랠 때에 그 몰골이 말이 아니고 그들이 얼마나 배를 골았는지 피골이 상접해서 있는 그 상태를 보니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잠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보고할 때에 얼굴이 밝은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얼굴이 어두운 제자도 있었고 힘들어하는 제자들과 주님께 토로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고 위태로워 보이는 제자들까지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한 심리 상태와 사역의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낱낱이 아뢰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현장에서 거절을 당하였고 깊은 영적인 위축을 느꼈어요.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지갑도 없습니다. 여벌옷도 없어요. 비상식량도 없습니다. 이 맨몸으로 낯선 도시에 던져져서 매일매일 끼니와 잠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 어려움은 우리가 보지 않고도 유추하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너희를 혹시라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거든 나올 때에 발 아래에 먼지를 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에도 문전박대를 당한 일이 비일비재하고 때로는 사기꾼 취급을 받으며 모멸감을 느끼고 이 거절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그러한 제자들의 외로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직전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음모로 목이 베어서 참수를 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다가 혹시라도 헤롯 군대에게 붙잡혀서 나도 세례 요한과 같이 목이 잘려 죽지는 않을까, 이러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까지 하는 어려움이 그 제자들에게 공포와 압박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또 본인들을 지켜주는 그 어떤 보호 장치도 없었으며 예수님께 보고 듣고 배웠던 그 모든 사역들과 귀신을 물리치고자 할 때에 떠나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권능, 그분의 이름만을 붙들고 제자들이 나아갔던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슬퍼할 필요는 없는 것이,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또한 이 사도들이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영적인 큰 기쁨을 누리기도 하였고 온몸의 전율을 느끼는 그 사역에서의 실제적인 현장을 또한 경험하기도 하였다라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사도들의 이러한 낱낱이 보고되는 모든 내용들은 힘듦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슬픔과 좌절이 있었으며 동시에 환희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공존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열매를 이 사도들이 보았습니다. 보람과 감격도 물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돈과 여벌옷과 돕는 그 어떤 사람도 없었지만 굶어 죽지 않고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온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낱낱이 아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보고에는 성공 사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무서웠습니다. 너무 배가 고플 때도 있었고 서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힘들 때가 있었어요, 주님.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것 또한 경험했습니다. 이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사도들이 예수님께 쏟아냈겠어요? 그 모든 고백에는 제자들의 비명이 있었고 상처가 섞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말을 낱낱이 다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맞닥뜨립니까? 제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또 다른 우리의 그런 괴로움과 번뇌가 우리 신앙에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오늘 기억하실 것은 낱낱이 귀 기울여 들으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쏟아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과를 묻지 않으십니다. 어느 마을에 몇 시간을 머물렀는지, 어떠한 말들을 뱉었는지, 과연 그것이 이단성이 있었는지 주님은 따지듯이 조사하지 않으세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을 낱낱이 들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가운데 순전함으로 나아가시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아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낱낱이 아뢰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이어서 본문 31절과 3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아멘. 제자들이 치열했던 사역의 현장에서 겪었던 아픔, 또 고통과 기쁨,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쏟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질문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밥 먹을 겨를도 없는 제자들에게 몇 명이나 회심했는지, 그들의 명단과 이름, 집 주소는 잘 정리해 놓았는지, 다음으로 우리가 어디로 사역지를 이동해야 편리할지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다그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과나 실적을 묻지 않으시고 돌아와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사역에 치여서 이 고갈된 제자들을 품으시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사역하는 것도 너무나 아름답고 기뻐하셨지만 주님 안에서 먼저 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살이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지
우리가 어디에다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많고 세상에 고민이 많을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잠깐의 쉼을 통해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지친 제자들을 데려가서 쉼을 선물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역의 도구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양떼로,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동일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너는 쓸모 있는 사람이냐, 너는 능력이 있느냐, 네가 이 공동체에 필요한 존재이냐, 이거를 계속해서 묻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결과를 내지 못하면 무능하다, 낙인을 찍어버리고 또 버려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먹을 겨를도 없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상하고 지쳐 돌아온 우리를 향하여서 돈은 많이 벌었는지, 어떤 성과를 한 주간 내었는지, 신앙과 삶의 이 모순은 없었는지 주님께서는 묻거나 따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동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이 주일날 잠깐 쉬기를 원한다,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오래 쉬어라, 사역을 이제 그만두어라 하지 않으시고 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히 안식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안식할 그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서 기다리고 있다. 그 주님의 완전한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는 투쟁하고 전쟁하며 영적인 그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자들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정의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땅은 안식을 누릴 천국이 아니라 여전히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이 좋은 병사는 잠깐의 보급 활동을 통해서 다시 격전지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좋은 병사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남들은 다 전방에서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본인 혼자 후방에 들어와서 몰래 숨어서 도피하고 있다면, 혹은 그 전쟁터를 떠나서 탈영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좋은 군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전투 현장으로 다시 침투하는 군인들처럼 이 주님의 품에서 잠깐 우리가 영과 육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잠깐의 깊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다시 가정과 일터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그곳으로 우리가 흩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 주님께서 완전한 나라를 주시기까지 과정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눌러 앉아 있고 계속 자포자기하며 폐잔병과 같이 앉아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나의 좋은 아름다운 병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잠깐의 안식은 이 사명으로부터 우리가 도망가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사명을 위하여서 다시 충전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다시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한 잠깐의 쉼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안전한 품에서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고 영적인 세력들과 물리적인 힘 앞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영적으로 잠깐 안식하며 충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소리와 아우성과 피로를 채워달라는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분리하셔서 잠깐 한적한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또한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잠깐의 깊은 안식을 누려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치열한 세상을 향해 다시 일어날 힘을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잠깐의 깊은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잠깐의 쉼을 누리던 제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무엇입니까? 배 내리기도 전에 이미 그 해변가 앞에 많은 무리들이 먼저 달려와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삶의 치열한 현장이 이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과 34절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상황을 낱낱이 들으시는 주님, 그리고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잠깐의 쉼을 그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불쌍한 마음을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제자들이 주님의 안전한 품 안에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동안 잠깐의 쉼을 주님과 함께 누리지 않았겠어요? 바로 그러고 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숨을 고르고 눈을 떠보니 배가 이미 닿기도 전에 온 동네에서 달려온 수많은 무리가 이 해안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 밥도 못 먹을 정도로 힘들고 지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둘씩 나뉘어서 사역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더 나의 힘과 섬김과 수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뿐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라는 겁니다. 모처럼 얻은 휴식과 쉼이 산산조각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우리는 밥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지금 너무나 배가 고픈데 예수님의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보는 눈빛을 보니 변함없이 지금과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려 하시는군요. 그 제자들 마음의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제발 저 사람들을 좀 돌려보내달라고, 우리도 잠깐 쉬어야 하지 않겠냐고 주님께 간청을 하는 제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당혹스러움과 짜증이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월요일, 돌아오는 한 주의 삶과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주일 예배라는 한적한 곳에 와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제 좀 뭔가 영적으로 충전되는 것 같다 라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데,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또 주일날 보내는 그 저녁 시간 동안에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을 기다렸다가
나를 맞이하는 그 수많은 일처리들과 서류들과 그 민원들과 모든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평안과 안식을 산산조각 내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현실과 바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 안식일이 좀 오래 가고 주님의 은혜가 좀 더 오래 기간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잠깐 충전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시선은 바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이다라는 겁니다. 배에서 내리신 이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그 무리를 보시면서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면서 가슴앓이를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양은 어떠합니까? 이 시력이 나빠서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은 들짐승에게 밥이 되거나 목자를 잃어버리면 궁덩이가 아니죠. 웅덩이죠. 웅덩이에 빠져서 거기서 굶어 죽거나, 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양은 그러한 약한 존재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바라보았을 때 이 수많은 무리들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또 서기관과 헤롯 왕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여전히 고통과 이 영혼의 아픔에 방치되어 있는 그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도 같은 그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의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영혼을 향한 눈을 단 한순간도 떼지 않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기갈이 된 상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구약의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이 잠깐의 쉼을 얻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힘이 고갈되었을 때에는 상대방이 원망스럽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존재로만 보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처럼 여겨져요. 내 힘이 고갈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다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인 탄력성이 다시 살아난다면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는 목자가 없어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구나. 오늘도 먹을 양식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영혼의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저렇게 우매한 자와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구나.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떡을 먼저 주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기도와 또 노고를 아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혼의 기갈함을 느끼는, 그 영혼의 어려움과 힘듦을 느끼고 있는 주변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주님의 마음으로 문안하십시오. 먼저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낱낱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잠깐 쉬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먹이십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채워주신 목자의 심정, 그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 목자 없는 세상의 양들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아름다움을 고백하시는 우리 광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볼 때에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고된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마음의 상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재충전이 일어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으로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